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생전에 했던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아멘. 너무 감격적인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듣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사건을 통해 반복 훈련되면서 풍성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사건을 통해 반복 훈련될 때 풍성해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감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감사로 또 다른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더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것이죠. 사건과 관계가 감사가 기름을 부어서 톱니바퀴처럼 이어져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굴러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어린아이를 둔 젊은 엄마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또래의 딸을 두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나자 피해자인 이 중년 여성은 자기 차량을 먼저 살피기보다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가해자인 젊은 엄마를 먼저 살폈습니다. 놀란 엄마를 차곡차곡 다독여주면서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파랗게 질리는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안정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니까 나중에 연락하자고, 병원부터 가자고, 차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서 병원으로 먼저 보낸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남편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보니까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방송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보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뉴스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감사, 관계, 더 풍성하게 모든 사람을 통해서 또 맞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사건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 삶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풍성한 감사 이야기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행복을 누립시다. 감사로 행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 원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지는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주인공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이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9명은 연결되지 못하고 이 한 명은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멀리 서서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문을 듣던 나병 환자들은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입니다. 물론
간절했겠죠. 이들의 질병, 이들의 나병이 낫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느 정도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서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서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머리가 다 빠지고 살이 뭉그러지면서 손톱과 발톱이 떨어져 나가고 관절이 떨어지면서 살이 녹아내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무서운 병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격리되어서 가족과도 한번 제대로 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외로운 병이죠.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열이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기침이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낙이 찍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격리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외로운 거죠. 나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나병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병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해서 공동체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이 온전한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온전한 사람들 중간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기 한참 전부터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옷을 찢어야 되고요, 아랫니빨로 윗입술을 깨물면서 소리 질러야 됐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상한 소리로 부정하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나병 환자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둘이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주치는 순간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 그 나병 환자의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내게 오면 내가 그 나병이 옮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운 병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멀리 서 있던 것은 당연합니다.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적당하지, 신앙생활도 요란하게 할 필요가 있나 라면서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선, 사회적 규범들이나 정해놓은 것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발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리 서서 적당히 그친다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이어졌다고 해도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똑같은 나병 환자의 다른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10명,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나병 환자와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한 명 나병 환자는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 같잖아요. 와서, 꿇어, 엎드려. 굳이 이렇게 3번 나눠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헬라어에서는 이걸 아주 그림처럼 표현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뭉개진 몸을 이끌고 질질 끌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멀리 서서 있는 사람과 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던 사람,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굳이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 비교하자면 10명의 나병 환자는 할 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에휴, 잘 되면 좋고 나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뭐 아니어도 할 수 없지 뭐. 지금 뭐 이 병 한두 해 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밖에 내 운명이지, 팔자지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보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에이, 목사님, 당시의 법이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멀리 서서 그냥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고침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은 없었다는 것이죠. 더 하나는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속마음입니다. 정말 그런 절박함은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은 진짜 어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13절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랍비라는 단어도 있는데 굳이 여기선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로 선생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부른 이 에피스타타는 누가복음에서 총 5번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이 5번의 단어가 모두 시원찮아요. 선생님을 부를 때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은 나의 삶을 귀하게 생각하고 삶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서 선생님 하고 부르죠. 그런데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 애매한 상황에서 쓰는 단어이죠. 뭐라고 지금 부르기 힘들 때 저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죠. 예? 우리가 낯선 곳에서 길을 물을 때 저 선생님, 제가 여기 처음 오는데 혹시 박물관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이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또 누가 지나가는데 핸드폰이나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나갔어요. 그럼 그때 부르는 거 아니야? 저기요, 저기 선생님, 저기 거기 지금 핸드폰이랑 지갑 떨어뜨렸어요 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에피스타타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나를 그냥 구원해주면, 병을 낫게 해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뭐 할 수 없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멀리 서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오래 못 간다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럼 각종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럼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서 끝낸다면 멀리 서 있는 나병 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감사의 풍성한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각종 훈련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멀리 서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치채셨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아멘.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모습을 보고 멀리서 가까이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와요? 예수의 발 아래까지 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9명 나병 환자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더 깊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요.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로 계속해서 반복 훈련할 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나타내는 영어는 thank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다의 영어는 think입니다. 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저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종종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영국에 있는 청교도 교회 벽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생각하다 감사다라는 이 어원의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자카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건 바로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또 사용됩니다. 같은 어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 기억, 감사는 모두 한 핏줄을 타고난 형제와 다름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그때그때 느껴지는 고마운 기분의 정서적 반응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느낌뿐입니다. 진짜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여 표현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감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해서 내 입술로 감사하세요? 내 머리로 생각으로 감사하십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생각과 기억으로 끝나면 그건 완전한 감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감사한다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감사한다고 예물을 주님께 드리거나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선물을 준다거나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1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히 넘치고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우리 모두 멀리 떨어져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의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나은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추리로 쓴 글이 있습니다. 각색한 글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보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네. 제사장이 오진이었어. 참 다행이구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말한 것 말고 또 무슨 말이 있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내가 회복되고 있었던 중인가 봐. 그래서 나을 때가 되어서 저절로 나은 건가 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이 글이 우스갯추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호흡을 유지하고 가족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머리로, 입술로 그쳤다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짓고 일하고 수확도 하고 돈도 번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번 거지.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지키고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내 노력으로 자녀들을 얻었고 내 노력으로 이만큼 이룬 것이지.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암에 걸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지. 잠시 말이야. 그런데 난 남들이 하는 수술을 다 받았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다 했어. 그러니까 나을 병이 나은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지 않으신가요?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9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1명의 나병 환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없기에 표현이 인색한 우리는 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맺어지고 풍성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나병 환자 9명과 같이 영영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사람이 그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명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다가온 그 자체로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병을 나은 건, 육신의 질병을 나은 건 그냥 지금 간절했던 기도 제목을 단순히 응답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 한 명은 그야말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구원을 얻는 나를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감사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촛불이 영원한 햇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빛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계속 해 나아갈 때, 표현할 때, 해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옆에 있는 꽃꽂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저절로 땅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기마다 날마다 기념일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겠죠. 근데 그 예물을 꽃꽂이 위원들은 받아서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토요일마다 늦은 저녁 시간에 이 꽃꽂이를 계속해서 손질해서 꼽는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꽃꽂이 꽃꽂이의 제목을 내신 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계속 꼽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꽃꽂이를 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드리는 예배당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실이 우리 교회가 저절로 깔끔하고 빛이 나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그 깔끔함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와서 1층부터 4층까지 쓸고 닦고 내리는 그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방송이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저희 화면을 잘 보고 계시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드리고 계시죠?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감사로 표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려면 찾아야 돼요. 감사거리를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꽃꽂이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찬양을 해주시고 방송실에서 애써주고 수고해주셔서 감사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게 될 때, 진심을 다해서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은 방송실에서 또 찬양으로 또 청소로 차량으로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분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도 본인들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더
더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때 우리가 가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거나 좋게 여기지 마십시오. 청소나 찬양이나 많은 일들을 할 때 교회에서 대가를 받고 보조를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낼 때 그 교회에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물론 상황과 여건이 어려워서 대가를 지불받고 도움을 받아야겠죠. 교회에 요청을 해야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사랑과 은혜를 직접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맛보려면 더 큰 감사, 우리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그 안에서 더 큰 사랑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가 그런 차이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국교회는 이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계속 진행되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임계치를 어느 순간 넘어서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 봉사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자리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속속 곳곳 속한 곳에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칠 때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감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예요. 풍성한 감사는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요. 그 감사의 신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큰 것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고,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의 표현을 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표현을 받는 사람, 그 옆에서 보는 사람도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소함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감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갈비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갈비탕을 시장에 먹으러 갔는데 한참 김장을 준비할 시즌인 거죠. 갈비탕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 건너편에 정말 연로하신 우리 할머니 세 분이 갈비탕을 드시고 계세요. 잘게 이제 부셔서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참 이야기를 하시면서 드시고 다 이제 드셔서 계산하고 나가시기 전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봐요, 갈비탕 하나만 포장해 주시오.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슈. 사투리가 좀 안 어울리나요? 혼자 먹으니까 며느리가 생각나는구먼. 그러면서 갈비탕 하나 싸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집에 혼자 있는 며느리가 생각나니까 갈비탕을 싸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닙니다. 모임도 많으니까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내가 생각이 나요. 근데 한 번도 뭘 포장해 주거나 그 식당을 다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지금 며느리가 생각나서 갈비탕 한 그릇 싸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일면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 절 모르는 저인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신비가 바로 이런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한 그릇 싸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흐뭇한 마음으로 또 갈비탕을 먹고 있는데 난 누굴 위해서 싸가야 되나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봐요, 갈비탕 한 그릇 더 싸주시오. 김장하러 둘째 며느리가 온디야 하면서 한 그릇 더 싸가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사랑스럽고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고 넓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부디 감사절기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감사를 훈련하셔서 감사의 신비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3절입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감사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부담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이 더 풍성한 감사의 이 감사의 신비를 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감사를 또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잠시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능력의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도 기도해봅니다. 나머지 왼손은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봅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이여 임재하소서. 성령님이여 치유하소서. 성령님이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감사의 신비, 감사의 섭리, 감사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도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지금도 여전히 묶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픔으로, 슬픔으로, 외로움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햇빛을 찾아 일어나려고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며 주님의 너른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일어나 새 힘으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